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렸지만은 내용은 이 중에서 13절만 갖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 설교 가운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자어예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예수님의 설교, 교훈이다, 그런 뜻입니다. 산상수훈이 행해진 장소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은 지금 가면 팔복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지막한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가 있어요. 오늘 여기 집회 광고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했죠.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룬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처음에 1절부터 20절까지 거기는 팔복을 다루고 있는데,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까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공간적으로 또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확장됩니다. 이게 원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7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적용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될까를 그 교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그 산상수훈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만을 모은 것이에요. 마치 엑기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수훈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정말 주옥과 같은 하나님 말씀의 보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어느 날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드려진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맞아요, 그 갈릴리 호숫가 북쪽에 팔복교회 밑에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장소에서 그 시간대에 행해진 설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한 시간 안에 이 산상수훈이 설교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설교를 했어요. 많은 장소에서 날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겠죠? 근데 그 제자들, 특히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 그 마태의 마음속에 아주 감동되고 남게 되는 핵심적인 설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설교로 끝나고 다시는 안 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여기서 했던 설교도 다른 장소에도 대상이 다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설교의 그 핵심들을 모아서 마치 한 편의 설교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2절에 가르쳐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를 원래 헬라 문법적으로 재해석해서 이것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종종 가르치곤 하신 말씀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은효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똑같이 마태처럼 목사님이 자주 하는 설교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모으면은 엑기스만을 모아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모아서 정리한 가르침 중에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산 위에서 행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간복음서에서 찾아보면, 특히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면은 이 같은 내용들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려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달랐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13절에 이어지는 15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산상수훈에서는 이것이 13절과 15절이 거의 연결됩니다.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13절은 14장에 있었고 또 15절은 8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비교해 보신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한 번에 모았어요. 여기서 같은 주제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처음부터 하나님 왕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첫 번째 그 설교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게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문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를 마태복음 안에 5군데에 걸쳐서 5편의 설교로 편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첫 번째, 또 마태복음은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 5군데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를 이렇게 한 편의 설교처럼, 마치 한 편의 설교처럼 이렇게 모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분명히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두 가지로 납니다. 팔복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원리적인 측면을 다룬 것이고, 나머지 7장 마지막까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편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 그 제자 교육을 받게 된다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적인 삶을 살아라. 그것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팔복을 경험했다면은 이제는 너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 나머지 산상수훈의 나머지 말씀을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이 팔복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팔복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팔복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살아라. 이게 팔복의 결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세상의 법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특별히 크리스찬에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법의 원리가 이 성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은 서로를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동시에 이 세상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과 동시에 이 세상의 법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뭐예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함축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 하에서 모든 개별적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히 같이 교제하는 것도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아버지가 완전하시니까 여러분도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직하길 원하고요, 진실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람이 본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행할 바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팔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소금도 맛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요? 알쏭달쏭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도 맛을 잃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은 소금도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그랬고, 소금은 맛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 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먼저 흠정역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제 맛이 있다라는 의미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자, 그러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그 맛, 제 맛은 뭐죠? 짠맛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짠맛 그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짠맛은 있으면 짜기만 할 뿐이에요. 소금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살려요. 그러니까 음식에 이미 맛이 있는데, 다른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소금이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혼자로서는 그냥 짜증만 나는 짠맛이지만은 소금이 다른 음식에 들어가면은 다른 맛과 합쳐지게 되면은 그 맛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로 그와 같이 소금이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짠맛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음식에 들어갔을 때 다른 맛을 내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역할이 그런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여러분의 그 짠맛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만 없으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근데 그분은 역사를 공부 안 한 분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면은 기독교인이 없는 세상이 있었잖아요.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IS 기독교 엄청 싫어하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기독교가 없는 곳은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소금과 같은 크리스찬이 있는 그 나라는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리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소금과 같은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 안에 천국을 그 사람이 사는 그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소금과 같은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 나라는 천국이 반드시 결과적으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50절입니다. 아까는 누가복음을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9장 50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의 사명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명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을 경험했다면, 본 어게인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받겠는데,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할이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소금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어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소금 그대로 있으면은 결코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녹아진다는 게 뭐죠? 자기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자아가 주장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들어도 결심을 해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다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주연처럼 살고 싶습니까? 조연처럼 살고 싶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말은 내가 소심해서 내가 무슨 주인공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다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조연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칼이 아니에요. 칼집이라는 거 아세요? 칼은 파워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칼을 제어하는 것은 칼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처럼 살기를 원하고 불처럼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칼을 제어할 수 있는 칼집이 되길 원하고요, 그 불을 담을 수 있는 화로가 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짠맛은 짜증만 내는 맛이지만은 단맛과 다른 맛에 비하면은 별로 인기 없는 맛이지만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 짠맛이 빠지면은 다른 맛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혀에는 맛을 느끼는 미각이 있습니다. 보통 4가지의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봤어요. 이 혀에 있는 미각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이 혀에 있는 미각의 분포도입니다. 혀의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단맛이 있습니다. 사람이 맛을 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뭐예요? 단맛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단맛입니다. 또 쓴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혀의 뿌리 부분에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과 쓴맛을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이 단맛은 많이 느끼는데 쓴맛은 빈도가 작아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섬세함. 만약에 하나님이 이 혀의 미각 가운데 쓴맛을 맨 앞쪽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쓴맛부터 보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을까요? 씁쓸할까요? 다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서부터 아직 잘 이런 것도 모를 때부터 인생의 단맛부터 보여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마 여러분이 단맛만 보다가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이 겸손케 하기 위해서 저 뒤쪽에다가 쓴맛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단맛을 보는 인생 살기 원하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 뒤에 가서 쓴맛도 봅니다. 혹시 여기 쓴맛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교회 나오실 때 인생의 쓴맛을 아니면 최근에 쓴맛을 보신 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맛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혀의 좌우에 무슨 맛이 있습니까? 신맛이 있습니다. 만약에 단맛이 있고 쓴맛만 있으면 인생이 재미없을 거예요. 단조로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쪽에다가 이 밋밋한 인생의 각성을 주기 위해서 신맛도 주세요. 여러분 입맛이 떨어질 때 신 거 먹으면 입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너스예요. 선택의 맛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포인트를 가질 것이 짠맛이에요. 짠맛을 분포도로 보세요. 양쪽 신맛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혀의 부분에 짠맛의 미각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짠맛은 혀에 전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혀를 만드실 때 이렇게 다른 맛과 달리 짠맛만큼은 혀에 골고루 분포하게 만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단맛을 원해요. 신맛도 원해요. 때로는 자기 잘못해서 쓴맛도 경험하지만은 믿는 자들의 삶은 소금과 같기 때문에 그 모든 맛들을 살려주는 짠맛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이 없으면은 맛이 안 살아나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이 소금과 같은 믿는 자가 없으면은 정말 살맛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어느 분 때문에 살맛 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살맛 나는 가정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해서 맛 좀 보세요. 짠지. 크리스천의 삶은 그거예요. 소금처럼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부인돼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칼집이 되고 내가 화로가 돼서 칼과 불을 같이 있게 만드는 것,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자신 희생을 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이 산다면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소금과 같다. 또 이 한국 정서에서는 이 사람은 진국이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와, 진국과 같대. 과거에는 그랬는데 혹시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당신은 진국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을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쭉.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아예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도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잠시 미뤄놓았던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Yes,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서 안에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소금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가둬놓고 자연적으로 증발시켜서 남는 소금을 걷어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업적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정제염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을 전기분해시켜가지고 그 소금의 화학적 성분만 남겨두는 것이 정제염입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천일염을 많이 먹고요. 공업적으로는 이 정제염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모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세 번째 방식은 우리가 소금을 구하는 방식 중에서 오히려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1억 5천만 톤의 소금이 소비됐는데 그 중에서 70%가 바로 이 소금을 소비된다고 합니다. 암염이에요, 암염. 말 그대로 하면은 소금돌이에요. 소금으로 된 돌입니다. 이 소금으로 된 돌은 아주 오래전에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면서 거기에 갇혀졌던 바닷물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 남은 소금기가 돌처럼 굳어져서 생긴 것이 암염입니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 가면은 암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이 바다에 접근한 것이 쉽지 않아가지고 보통 이 암염을 구해서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소금이 필요할 때 우리는 가서 소금가루를 사는데 이 이스라엘의 가정주부들은 가서 시장 가서 암염을 사오는 거예요. 소금 돌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담은 항아리에다 그것을 집어넣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기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짭짤해지죠. 그건 마치 간장처럼 간을 세우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암염이 시간이 지나면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서 맛을 잃은 암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이 암염에서 소금기가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바로 이해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해드려도요. 그래서 이 한 번 맛을 잃은 소금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맛을 잃으면은 그 맛을 되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맛을 잃은 소금 돌덩어리는 길에 던져져 버려야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맛을 잃은 소금, 좀 심한 말을 하면 맛간 소금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맛은 무슨 맛일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맛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소금처럼 되게 하는 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임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소금기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버려짐을 당하고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짓밟힌 돌처럼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5장으로 끝냈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원래의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 때는 나중에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말을 어느 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세상적인 전 지구적인 종말의 때를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의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니? 내 뜻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너희를 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문에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냐, 또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전을 못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선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의 일들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과 소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서 부인해서 나는 죽지만은 나로 인해서 예수가 살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사는 것, 내가 희생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맛깔스럽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고 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랬어요. 거짓하지 마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듣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이 선을 넘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소금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소금은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금처럼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단맛처럼 되고 싶어서, 또 신맛처럼 되고 싶어서, 쓴맛은 싫어하겠지만은 그러한 독특한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원래는 소금이었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십니다. 먼저는 세상에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는 그런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마지막 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두려워하세요. 내 안에 있는 소금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첫째는 하나님 임재를 떠나지 마시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